한국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처음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때 네 번이나 갈지 몰랐습니다. 네 번이나 갈지 몰랐는데 사실 또 이게 얼마나 더 몇 번을 더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아마 이분의 사건을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홍혜선 전도사라고 2014년이죠. 한국을 굉장히 아주 이슈를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2014년 3월에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같은 해 2014년 12월 14일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라고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뭐 방송이며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현혹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주님이 종로와 청와대를 파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북한군은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인육으로 먹고 여성들을 제2의 정신대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전쟁이 날 거니까 피해라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아예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까지 방송이 됐었죠. 이 여자가 이제 여긴 서울역 광장인가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아예 그냥 해외로 교인들을 데리고 도피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뭐 이랬던, 정말 한국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을 했던 그 날짜 2014년 12월 14일이 딱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주장하기를 원래는 오전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났긴 났는데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군 20만 명이 제2롯데월드 지하 땅굴에 지금 침투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는 주장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2014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 여자를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여자가 활동을 뭐 자칭 선지자인데 이 자칭 선지자가 아직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과연 존재하느냐? 선지자가 뭐 성경에도 있고 한데 선지자가 과연 이 21세기 이 시대에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우리는 누가 도대체 선지자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당신들, 우리 교인들은 다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몇 명을 세웠다, 어떤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오늘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여기 나오는 교사는 이제 목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즉 목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룹과 두 번째 나오는 그룹을 구별을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은 직분이다. 사도, 선지자, 교사, 즉 목사는 직분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은사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시대에도 방금 그 여자가 주장했듯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사도, 선지자, 교사, 즉 목사를 이제 세 가지의 이 직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를 구별을 좀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책임을 받았느냐로 그 관점에서 좀 구별을 하자면, 첫째,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죠. 물론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사도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 기록된 그 사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될 것이냐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럼 교사와 목사는, 즉 목사는 뭐냐? 이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고 선지자에 의해서 해석되고 적용된 말씀을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 즉 목사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선지자 지금도 그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선지자가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시대에는 분명히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성경 시대에는 분명히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존재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나 됐습니다. 2000년의 그 오랜 교회 역사,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 시행착오의 역사입니다. 이런 줄 알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고, 정말 시행착오의 역사인데,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교회 역사의 기록이 점점 역사의 기록이 쌓이고 또 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알게 된 게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그동안 너무너무 많았는데, 뭐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 이런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잘못됐더라. 거의 대부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와 신학이 알아낸 거예요. 뭐 처음에는 물론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예언도 맞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결국 다 거의 다 이상해지더라. 이게 이제 우리 2000년간의 교회 역사가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 지금은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건 우리한테 알려주는 분들인데, 그럼 그 선지자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그것을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의 역사 해석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2000년간이나 그 쌓여온 교회의 역사가 있고 정말 발전된 신학이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성경을 저렇게 적용했더니 저런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2000년간의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누가 난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212년만 해도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그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십자군이 나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십자군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배를 탈 돈이 없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듯이 바다를 갈라주실 거니까 우리 바다로 뛰어들자, 이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교회의 역사와 1000년 이상, 그동안만 해도 1000년 이상 쌓여왔던 교회의 역사와 신학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바다 안 갈라주신다. 홍해 바다 한 번 갈라주신 거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다 갈라주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한 번 가르신 걸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교회 역사사상 바다를 갈라주신 적이 없다.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시는 일을 구별해라. 하나님은 바다 안 갈라주신다가 교회의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르셨지 않냐, 그러니까 또 갈라주실 거 아니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뭐 이제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 예배 시스템이 갖춰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참 다행이지만, 영상 예배 시스템이 안 갖춰 있으면 뭐 정말 뭐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충분히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러거나 그럴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들어온 사람을 소금물로 소독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보니까 자칭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10만 명을 안수해서 고쳤다. 10만 명을 병을 내가 안수해서 고쳤다. 이렇게 이제 자기 책에서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예배를 강행을 했겠습니까? 내가 10만 명을 안수해서 고쳤는데 병 안 걸리니까 와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분의 주장과는 달리 교회 역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역사는 우리가 정말 이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흑사병도 겪어봤고 콜레라도 겪어봤고 너무너무 많은 전염병을 굉장히 2000년 동안에 많이 겪어본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겪어온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의 교회 역사의 데이터는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모였다고 해서 병 안 걸리게 안 해주시더라. 모이면 병 걸리더라. 그것이 예배든 뭐든 간에 병이 옮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계시 받았는데 모여도 된다고 하더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난 것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인데 그 모 금식 기도원에서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도원이에요. 이 설교를 하시기를, 이제 기도원이니까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는 순간 하늘에서, 즉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냐? 벗어야지. 저기 중간에 마스크 낀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법에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일이 주일인데 현장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나가지 마라. 목사가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졸지에 또라이가 된 거예요. 제가 졸지에. 자,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 이건 정말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니죠. 교회 역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역사는 2000년간의 그 많은 역사는, 수도 없이 많은 전염병을 겪어본 역사는 예배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지 그런 거 아니다. 예배실에서의 감염을 막은 적이 교회 역사사상 없다고 교회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병 안 걸리게 하고 애굽의 가축들만 병 걸리게 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2000년 동안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 흑사병이 왔어도 그런 일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교회의 역사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교회의 세 가지 직분에서 선지자가 뭘로 대신이 됐습니까? 신학과 역사. 2000년간 쌓여온 신학과 역사로 이미 대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라는 정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그러면 계시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 따라가자. 이러면 안 되고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어땠느냐?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그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이만희 교주가 절까지 했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는 저 어마어마한 그 신천지 안에서는 완전 신인데 이 사람이 2번이나 절까지 했으니까 혹시 진심으로 참여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추정을 처음에는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니라 알려진 게 그 이후에도 계속 비협조적인 거죠. 그 오늘 신문에도 난 게 뭐냐면 오늘까지도 신천지 위장교회 교인이 47명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그래서 방역의 구멍이 또 뚫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말로만 협조하겠다 뭐 이런 거지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은,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할 거면서 절은 왜 했을까? 절이라는 게 굉장히 굴욕적인 건데, 이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왜 절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된단 말이죠. 자, 이 의문을 풀게 해주는 영상이 얼마 전에 그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공개가 된 건데, 이 신천지 내부에서만 몰래, 정말 몰래 놔두는 그 신천지 내부 교육용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 동영상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백성을 위한 선택이에요. 백성을 위한 선택.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역사적인 걸 좀 언급을 하면서 924년에 이제 고려와 후백제 전쟁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 고려가 이제 승승장구했대요.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세가 약화가 그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돌고 고려의 많은 군사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신하 중 한 명이 알아낸 게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후백제에 가면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더라. 후백제에 있다더라. 뭐 이걸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그 왕건에게 당장 쳐들어가서 그 약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하자 이 왕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걸 약을 뺏어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왕건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직접 후백제에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오직 백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한다. 이게 지금 신천지 교육용 동영상이거든요. 얘기가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 감이 잡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건이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그 후백제 왕에게 절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 가서 후백제 왕에게 절을 했다. 전염병 도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절을 했다. 대충 아시겠죠? 자,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 사실도 아니랍니다. 이게 드라마에 나온 얘기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천지의 동영상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 또 다른 리더가 있다.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만희 교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부모인데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부모 같은데 그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 이 이만희 교주의 얘기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막 그 신천지 노래 찬양이 막 나오면서 그 배경 자막으로 예수님의 고난받는, 왜 고통받는 그 길을 걸어가셨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만희 교주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만희 교주를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이단 상담소 주 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만희가 큰절을 한 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내가 이 신천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절까지 한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천지의 붕괴는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신천지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신천지가 살아남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신천지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우린 이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신천지 자기네들이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천지로 몰려오냐? 신천지 스스로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중 제일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말씀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와 보니 뭐가 제일 좋다? 성경 말씀에 탁월하다. 그래서 나는 신천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을 정통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통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교인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고, 그거를 몰래 와서 누가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걸 가서 이제 혹 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선지자에 대한 그 주제를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진짜 선지자, 즉 이제는 선지자가 사람이 아니죠. 바른 신학과 바른 역사적 해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이 설교되지 않고 바른 역사적 해석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선지자가 와서 야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게 이러면 거기 이제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이제 그 주제를 약간 바꿔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뭡니까?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그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자 이게 맞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네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받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야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믿음도 안 될 줄 아냐? 내 믿음을 시험하지 마. 나는 그것보다 훨씬 믿음이 커. 아니면 나를 시험하지 마. 나는 그 정도보다 훨씬 나는 충분히 그걸 믿고 있어. 못 믿어서 야 이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줄까 알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해야 말이 좀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더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 정도 믿음도 안 될 줄 알아? 내가 야 이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정말 나 받쳐줄까? 내가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될 줄 알아? 내 믿음 시험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시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뛰어내리면 항상 하나님이 받쳐주더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걸로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가 있더라.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받쳐주더라. 이게 하시는 일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가르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안 주시고 애굽의 가축만 전염병 싹 걸리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받쳐주실 수도 있다. 이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교회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시는 일이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더니 천사가 받쳐줬다는 걸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시는 일이라면 너 내 믿음 시험하지 마. 나는 믿어. 그리고 뛰어내리면 되죠. 그럼 하나님 받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받쳐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고 뛰어내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 믿습니다 하고 외쳐서 뛰어내린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럼 하세요.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세요 그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해서 모이면 감염되지 않는다. 뭐 하늘에서 뭐 맑은 공기가 내려온다. 마스크 벗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교회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만 전염병 안 걸리고 애굽만 전염병 걸렸다고 이게 교회 역사에서 반복이 되느냐? 반복 안 되더라 이거죠. 반복되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콜레라 때도 그랬고 흑사병 때도 그랬고 수많은 인류가 어디 전염병을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절대로 반복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모 교회에서 집단 좀 60몇 명이 여기서 집단 발병했다고 그러죠. 이건 잘못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잘못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 다 압니다. 성경 구절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물론 지식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질책을 하실 때 누구를 질책했냐면 제사장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좀 제대로 가르쳐라 백성을. 제사장들을 질책을 하신 거예요. 지식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 뉴스에도 지금 계속 이런 뉴스가 뭐 한두 번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침범을 못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라고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는 처음에 뭘 생각했어요? 야, 이거 신천지 완전 망하겠구나.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신천지 뭐 처음에 30만 뭐 20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30만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신천지 완전 다 없어지겠구나. 우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신천지 그렇게 호락호락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누가 망하게 생겼습니까?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신천지랑 다를 게 뭐냐?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다를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 엄청난 위기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선지자를 내 곁에 모시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이제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2000년간에 쌓인 교회 역사가 있고 신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여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만 있으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죠.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 선지자 즉 바른 신학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랑 신천지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교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형 교회들은 그 대형 교회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엉뚱한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바른 역사 해석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그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교회 정말 80% 이상의 교회들이 정말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특별히 코로나로 정말 힘들어하는 이 작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 그 대형 교회들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썩어 부패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른 선지자,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역사 해석, 그것이 내 삶 속에 바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부흥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바른 신학, 올바른 역사 해석,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